돌리면 되나요? 아니 끝났는데.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37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왕의 자격으로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패가 무엇입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래서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왕의 자손이라고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렇죠? 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고 많고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노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렇죠? 많은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서 영광이 변화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고 많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에 대표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요단 동편 땅까지. 그렇죠? 네. 그럼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무엇을 냅니까? 열매를 내게 하시는 선지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선지자. 신약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는 거고,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 선지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이죠. 15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구해야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사오니 내가 무자하오니까 이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1장 9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뭐와 같이 많아졌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한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통과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2절부터 봐야겠네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통과합니까?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광야에서 그들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죠. 근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잖아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썩을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썩지 않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까? 세세토록 있는 것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세세토록 있는 그것을 주시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복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신의 산 율법의 복으로 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긴 먹는데 책임질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들이 신앙시간 아직도 광야예요. 광야예요. 네?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이지.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자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다. 뭘 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3장은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엎드러졌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이제 4장에 너희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뭘 받았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엎드러졌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24절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게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쇠잔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자들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죠?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됐습니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못했을까요? 민수기 12장 32장 1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 12절인데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는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를 말하는데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뭐하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을 보시면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왜 광야에 엎드러졌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이 백성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있는 미혹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와서 시험받는 세 가지.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 목숨 위하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은 다 어디서 엎드러집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두 번째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는 자는 죽어요. 세 번째는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내게 절하라.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서 미혹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자들이 씨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씨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된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이것을 신약적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네?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조상들에게 약속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누굴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복음을 믿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무슨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대한민국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나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게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렇죠? 약속이잖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만 약속했습니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8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예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의 약속이죠. 17장 8절에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렇죠?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손을 약속하셨고 17장에서는 내 몸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육신으로 살게 하기 주십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신약적으로 바꿔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유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의 유업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잇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그냥 육신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 하나님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거 주어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하겠다고 주시는 땅이 아니죠. 왜 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하시는 땅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그렇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만 하십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까? 그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의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삶이 그 기업을 잇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하는 자예요.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하는 나라예요. 금식해요. 구제하는 나라예요. 근데 믿음이 더 자라가면요, 기도만 합니까? 이제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미래 결실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 결실하잖아요.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 주셔야 돼요. 그게 미래 결실이 되는데, 그렇죠? 그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의 의, 미리 30배 의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잖아요. 의가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보리에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의잖아요.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8장 15절에 사무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렇죠?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행하다는 것은 백성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공과 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왕은,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뭘 뺏는, 세상 왕처럼 뭘 뺏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위에 앉을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죠. 대제사장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렇죠? 육적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계속 죽으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제사장인 것처럼 다윗의 육신적인 아들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또한 다윗의 아들들은 온전치 못한 왕이에요. 자기들만 온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왕들도 많죠.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입니까? 온전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온전히 구원하시는 왕이죠. 그 왕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겠다. 그럼 다윗의 위는 무엇입니까? 왕의 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집에 왕 노릇하는 거. 이제 왕이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야곱집에 뭐 하십니까? 왕 노릇하시는 거죠. 그 왕 노릇하시면 그렇죠? 왕 노릇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야곱집이 어디가 야곱집입니까? 신약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영원토록 무궁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왕 노릇하는 거죠.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와 공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이게 다윗이 말한 바 행복이죠. 5절에 3절부터 봐야겠네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6절에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이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베푸는 의가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지요.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복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불법과 죄가 가리우고 사함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다윗의 말한 바 행복이에요. 행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 우리가 불법을 행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요? 의로운 자로 세운단 말이죠. 우리가 뭘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치 않게 살았어요.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의예요.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행복을 맛봤잖아요. 자기가 먼저 그 행복을 맛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맛봤잖아요.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실 것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경건하게 살게 하셔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율법으로 오히려 죄가 더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심인데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죄에선 사함받았지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저주가 있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49장 11절에 그가 오시면, 메시아 실로가 오시면 우리를 어디에 묶어준다고요? 그의 나귀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게 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누구라 말합니까? 가지다. 그럼 참 포도나무를 가지에 접붙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춥니까? 가지가 뭘 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고 마심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뿌리에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을 가지가 맺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세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자꾸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의 불법이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사함을 많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자리까지 깨닫게 하시기. 그럼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것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모든 소유를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사함받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알게 하십니까? 주께서 너를 조건 없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처럼 너도 형제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거잖아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의와 공도죠. 의는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고, 공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고, 그러면 그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공도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셨죠. 다윗의 자손에게 오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게,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예언대로 그들을, 나귀와 같은 그들을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무나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됐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불법과 죄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 행복을 받는 자가 됐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육적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잖아요.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까. 그럼 누굴 유대인으로 세웁니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를 유대인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과의, 요한복음 8장에 32절에 그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구약에서는 시온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 죽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한꺼번에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해방돼요.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죽으면, 정과 욕심이 하나하나 죽으면 그 정과 욕심이 역사하던,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던 자리에 무슨 소욕이 역사하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십자가는 왕만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왕과 함께 거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성령의 소욕이 역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왕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십자가에 나아간 자들이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입니까? 그 십자가에 나가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에 부딪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거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유, 이 옷이 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건데 그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화목하는 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게 왕의 십자가예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렇죠. 근데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남아 있으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잘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그와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앞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그렇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우리도 왕노릇이에요. 그럼 왕은 거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유해요. 뭐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들로 살아가요. 근데 자유하다니까 죄와 사망에서만 자유하는데, 그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다는 게 죄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자유하다 하니까 그냥 죄와 사망에서만 자유한 그런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미운 짓 하면 옛날에 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갔잖아요. 네? 육체의 소욕이 나간 거예요. 근데요, 이제 자유한 자가 되면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남편을 인해서 내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밀의 결실, 그 다음에 보리의 결실, 더 자라가서는요, 열매를 위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열매가, 사과 열매가 하루아침에 오늘 꽃이 폈다가 내일 탁 익습니까? 서서히 이루어집니까?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 사과 열매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보고 따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익으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넣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도 세우지만 우리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면 우리가 다윗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십자가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만 썼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다르잖아요. 마태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성경이 안 맞지 않느냐. 예수님이 한 번 죽었는데 그 패에 마태하고 마가, 누가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는데 왜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느냐. 그거하고 따지죠. 왜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왜? 그래서 네 깃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네 깃을 따로 가지고 다니면 온전한 겉옷이 됩니까? 예수님의 겉옷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겉옷이 돼요. 온전한 겉옷이 될 때 속옷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나사렛 예수가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2장에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나사렛에 가서 살지요.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마태복음에서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에는 그렇죠?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애굽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애굽에 있어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세상에 살아요. 빛이 없이 흑암 가운데 살아요. 영이 죽은 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됐습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였습니까? 그 전에도 아버지였죠.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영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버지 됩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육신을 입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생명관계죠. 생명. 그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족보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생명관계잖아요. 영의 생명관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저희 자녀들의 영이나 다 함께 지음받은 거예요. 형제로.
그런데 그 영에다 육신을 입혀 보내실 때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자녀의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천사와 동등입니까? 천사와 동등이에요. 다 형제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간 그것은 아무 흔적도 안 남습니까? 남아요. 내가 내 자녀로 키우면 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어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한 상을 얻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주 안에서. 그럼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은 많이 불러봤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안 믿는 저것들은 마귀 새끼다. 그래서 남편이 마귀 새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세상신이 저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등이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마가복음에서 나사렛 예수란 말이 처음 나와요.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그럼 여기 회당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회당에서 누가 소리 지릅니까? 목회자가 소리 지르죠. 그렇죠?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나사렛 예수는 뭘 보여주십니까? 저가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알지만 상관없는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귀신의 역사 아래 있어도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되니까 귀신은 더럽게 하는 역사잖아요. 더러워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세상 더러운 곳에서 피하잖아요. 그게 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는지 안다라고 말하면서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더러운 가운데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이란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옵니까? 26절 이하죠.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죠? 그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거죠. 그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여주는 나사렛 예수는 무엇입니까? 성자의 영이 그렇죠? 없다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영이 하늘에 있다가 누구의 몸에 잉태되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성자의 영만 그렇게 오십니까? 우리의 영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후에 하늘에 있다가 우리의 영도
어디 온 것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마태 마가는요, 우리가 애굽에서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예수 믿고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에 있어도 귀신 들렸어도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됐습니까?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자의 영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듯이 우리의 영도 하늘에서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좀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은 나사렛이란 말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빌립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그럼 나다나엘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럼 빌립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별을 쫓아가다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말하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옵나이까. 유다 베들레헴, 그렇죠.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나다나엘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와? 베들레헴에서 오지. 근데 예수님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바로 고백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쓱 본 겁니까? 그럼 믿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을 믿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디에 숨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찾아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근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죽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아담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아담의 영만 죽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모든 아들의 영이 죽었습니까? 모든 아들의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영이, 범죄한 영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마귀의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타르타로예요. 타르타로. 마태복음에 일반적으로 쓰인 지옥은 다 게헨나예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하나님이 육신을 멸해서 들의 짐승의 밥으로 주는 것이고,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그 지옥, 그게 범죄한 천사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영이 죽었어요. 근데도 뭔지 몰라요. 왜 찾아오십니까? 가죽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잖아요. 가죽옷. 가죽옷 입고 나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줬죠. 뭐하라고 짓습니까? 하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 산 게 있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산 가죽을 입힙니까? 가죽이 죽었으니까 그 옷을 입히는 것입니까? 가죽이 죽었으니까 그 옷을 입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죠. 제사. 모세가 이 땅에서 제사 양식을 처음 만든 것입니까? 하늘에 본 제사의 식양대로 만든 것입니까? 하늘에서 본 식양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타르타로에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자의 영을 멜기세덱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들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영의 구주의 영의 구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대제사장을 반차를 쫓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구주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 입혀 이 세상에 보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세상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나사렛 예수는 그렇죠. 이 나다나엘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걸 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타르타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그렇죠. 하늘에 속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그 아들의 영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에서 제사가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제사가 있었으니까 제사의 식양이 있잖아요. 그럼 하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죠. 영의 세계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의 그 아들들의 영이 다 죽었는데 아들들의 영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옥의 정죄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는 계시록에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인데 그럼 이 땅에서만 제사장입니까? 하늘에서도 제사장입니까?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영육간에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에는 믿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의 믿음에 올라오니까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인데 어디서부터 왕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에 올라가야 그 속옷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렇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가죽옷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제 자라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모시는 거죠. 우리가 왕의 백성이면, 그렇죠? 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왕은 우리에게 무슨 무거운 멍에를 매가지고 막 어렵게 하는 왕이 아니라요, 쉬운 멍에, 그렇죠?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영생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왕의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는요, 마른 뼈와 같은 자를 일으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그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이 뭐냐 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오셨고 능력으로는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있잖아요.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장과 함께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 왕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입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말미암아 늘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의 복된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이김입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